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중심으로 지금도 237 특히 우리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또 그리고 교회에 정말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다민족 소상임이 총무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4개 현장, 유학생, 해외 사역자, 또 해외 근로자, 또 외국인 자녀, 이 4개 현장에 3팀 리더들을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속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앞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우리 대경 전도학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또 지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본부와 또 이 전체가 좀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237 세계 조직 지난번에 우리 RTS 세계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237 세계 조직을 이제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으로 세계를 소통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훈련은 대면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나 다 와서 들을 수 있는 페스티벌 집회를 허락하셨고 진짜 중요한 현장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따로 부르셔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그 앞에 나오니라 따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시작하신 이 전도 운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237 선교를 시작하시면서요. 파송하고 세팅하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준비를 하셨고요. 이제 237 나라를 향한 237 청교 빈 곳을 향해 또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237 선교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민족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민족 사역자고 또 이 다민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은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237이 우리 안에 와 있죠. 그 다민족이 지금 다락방에 온 겁니다. 최고의 응답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14할 팀이 지금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와 전국의 다민족 전도학교 중심으로 24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최고의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요. TCK, 세계복음화의 핵심인 우리 237 나라의 후대 TCK,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TCK죠.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할 세계복음화의 주역 TCK, 237 후대 TCK.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세팅해라. 세팅을 하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을 할 때 237 치유 서밋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237 따로, 치유 따로, 서밋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 부서를 나눌 수도 있고 팀을 나눌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가 아니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조금 실질적인 예를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이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 사역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일꾼, 그것도 특히 다민족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제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준비되냐에 따라서 복음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민족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안산이라든지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안산이라는 나라에 110개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7만에서 8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110개 나라 다민족 7만에서 8만 명이라는 이 외국인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다민족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다민족을 좀 섬기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민족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녀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또는 통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사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37 메시지 선포되니까 이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기도하고 또 방향을 맞추고 계신 교회나 개인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인 어떤 문을 찾지 못하고 뭐에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한글학교라든지 뭐 문화센터 사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문을 찾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고 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복음화되거나 교회화되는 이런 열매들이 적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는 10년 이상 다민족 사역을 하시면서 다민족을 데려다가 먹이고 또 도와주고 비자나 뭐 직장이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마음도 상하시고 낙심이 되셔가지고 포기를 하고 계신 이제 아예 그쪽에는 이제 마음이 닫혀 있는 이런 목사님들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하셨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복음화되고 보좌화되고 시대 서밋화 되도록 도와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복음화는 근본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르는 병이 있다. 본인도 모르는 병이 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병이 있다. 그게 전통과 그 나라의 문화로 또 종교로 우상으로 또 가난으로 무능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강인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숨은 병이 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 틀. 거기에 사단이 자녀가 됐고 노예가 되어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요. 이제 보이는 병으로 특히 요즘에는 드러나는 정신병, 중독, 그리고 문 닫는 상황 이제 다 무너진 거죠. 포기 상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걸 치유해 줄 수 있다면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어권의 사역자가 중국어권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이제 RTS를 다니고 있는 사람,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또 모란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관에 또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온 미국인,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지금 15년째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회자. 예. 각 언어권별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본인에게 있는 이 숨겨진 문제, 특히 이제 상처라든지 또 본인의 나라의 또 배경, 가정의 배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뿌리, 그 속에 드러난 이 정신 문제.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다든지, 밤마다 이렇게 뭐 나가서 방황을 한다든지, 우울증이 왔다든지. 중국에서 이제 온 우리 그 사명자 한 분이 지금 RTS 다니고 있는 분이요. 훈련을 받고 있는 미션홈에서요. 자꾸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할 만큼 정말 이미 상식을 오버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혼자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못 빠져나와요. 혼자 상상, 망상, 공상을 다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상상한 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 정도 같으면 이제 약을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근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을 막 의심하고 집착하고 핸드폰 같은 거 다 찾아서 일부러 막 몰래 보고 조사하고 이럽니다. 근데 본인은 모든 훈련에 다 참석하고요. 그런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걸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컨텐츠와 이 플랫폼이 대부분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말은 시설도 되지만은 제자입니다. 원래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통제 불능할 정도로 되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병원에 가면 복음적이고 어떤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치유 사회원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런 플랫폼이 없는 거죠. 또 실제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A부터 Z까지 도와줄 수 있는 치유에 필요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62가지라는 완벽한 컨텐츠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한 사람을 또 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제자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5 기초라는 다락방부터 또 지교회까지 또 전도학교부터 신학교까지 현장의 중요한 센터부터 RTC 이런 플랫폼들을 다 주셨죠. 이런 237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복음이 되도록 근본을 숨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거기에 따라 주시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지역마다 24팀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내 집처럼 생각하고 쉴 곳 플랫폼이죠. 그러면서 정말 치유받을 부분.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 목회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다.
도대체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각 언어권별로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명자들, 외국인 사명자들, 사역자들, 교역자들 언어권별로 제가 이제 사역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짜 파고들어야 될 빈 곳과 황금어장을 찾는 지금 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좌화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동기치유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모르는 동기도 있고 아는 동기도 있고 자꾸 포장하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말씀으로 치유.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중요한 비밀이 뭐냐? 말씀 치유, 말씀으로. 새 절기, 언약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생각, 마음, 근본,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어디에서냐? 성막을 통해. 지금은 교회를 통해. 그다음 이제 시대 서밋화. 이거는 삶의 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서밋의 위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계몽, 신학, 완전 복음, 빛의 전도, 서밋의 그리스를 준비하는. 그리고 복음, 자립, 스스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 신학생, 전문인 스스로 안 가도 자기들이 전도운동 하도록. 그리고 자립 선교, 렘넌트들이. 그래서 237 나라의 렘넌트, 특히 TCK. 이 TCK, 237 나라 렘넌트가 일어나서 자립 선교하도록.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저는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요. 처음에 일꾼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셔서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로 세우신 거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논리.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전도 운동과 복음이
복음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는 눈을. 거기에 이제 불신자를 보는 눈을. 그 불신자가 새 신자가 돼서 구원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도록, 특히 성경적 전도 방법, 다락방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복음의 내용과 제자 훈련까지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다락방. 그러니까 사역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 3년 동안 이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복음화의 키, 얼마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느냐, 다민족 사역자.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서 누굴 소개로 해서 한국에 와서 WRC에 참석한 거예요. 12년 전에.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버님도 다 장로님이고 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한 달만 훈련 받아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 이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어권에 12년 동안 계속 그 흐름을 따라 놓치지 않고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은 그 언어권 담당 이제 부장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근데 이분이 지지난주에 저랑 포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2년 동안 현장에 훈련받고 모든 메시지와 훈련의 흐름을 받고 인도를 받았는데 뭐 캠프를 나가든지 어떤 뭐 현장을 가든지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간에 12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간단하게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언어권에 인도받는 그 언어권 담당 교육자가 역시 불신자 때 복음을 듣고 한국에 훈련받고 지금 목사까지 된 그 한 15년 동안의 여정적입니다. 그 15년과 12년이 겹쳐서 그 목사님과 중직자가 외국인 함께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장로님 그 영어권 담당한 장로님의 포럼과 또 교육자의 포럼을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전체 다민족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면담하시고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교육자의 고민은 뭐냐? 목사님, 계속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이걸 반복하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도 딱 이렇게 답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천천히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고요. 일단 사역자 훈련이라는 영어권 사역자 훈련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인도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충격을 받았지만 복음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새신자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왔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전혀 실제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치유가.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니까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안에 감춰진 앞으로 2, 3신을 살려야 될 사역자로, 교역자로,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데 그 여정 속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아 있는, 또 복음화 될 수 없는 이런 모르는 숨겨진, 감춰진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 복음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보좌화되고 그래야 증인이 될 때까지 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움직일 수 있는 24팀이 우리 지역지역마다 있어야 되겠죠. 다민족.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처럼요. 그곳에는 다민족을 보냅니다. 다민족 사역할 사람을 보냅니다. 세계 문을 열 시스템을 갖추게 만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 영어권에 예를 들면 영어권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 담당 교역자와 또 담당 부장 장로님 중직자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2주가 딱 됐는데요.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젊은 권사님인데 옆에서 줌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을 해가지고 옆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이분 그 부인 권사님과 관계된 현장이 이태원인데 건물도 있고 이태원 현장에 많은 영어권 사역자 용산에서 오고 있는데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고 요즘에 거의가 다 뭐 마약이라든지 중독에 빠져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와 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자기도 그런 비슷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가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은 게 있기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이 닫힌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호흡 치유 센터 막 하려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이 사역자 요 훈련에 같이 참여하시자. 알겠다고 하세요. 근데 영어권 사역자도 영어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한국인인데 남편이 이제 미국이니까. 사역자 훈련,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위해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황금어장, 복음이 증거돼야 될 다민족 그 황금어장에 복음이 안 증거돼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문을 탁 여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다민족 현장에 문을 탁 여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충격받고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복음화되고 보좌화되는 시간표 속으로 쭉 인도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안 됐겠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 고넬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엘리트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유대 시오니즘이라는 바리새 사상과 율법주의 사상이 각인 뿌리되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 보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와 전 세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목회자 한 명, 영국에서 와 있는 이 목회자 한 명, 또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또 이틀 전에는요. 미국에서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미국인처럼 교육받고
말도 그렇게 미국인처럼 할 수 있는 랩런트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제가 이틀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저희 교회가 크거나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면 벌써 12년 전에 그 12년, 15년 동안 응답을 받았어야 됐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사역자들이 진짜 현장을 가보도록,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40절.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 볼 때 이렇게 복음 전할 때가 많구나.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구나. 합당한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전도자의 대회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에 300명 중에 옥토 같은, 보화 같은, 진주 같은 진짜 지속할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이라는 말씀운동 시스템 속에 인도받도록, 새 신자를 처음부터 말씀운동이라는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도록. 자, 그래 놓고 이제 정말 중요한 훈련과 이런 인도를 받으면서 다락방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제 파송되는 중요한 지역과 현장에 파송하는, 이게 우리 237 훈련의 목적이죠. 237 훈련. 이런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현장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될 곳에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 이 현장과 이 일꾼을 동시에 찾는 그런 이제 팀 사역자. 그리고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미션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표기도 하고요. 이런 인도를 다민족 복음화 현장의 말씀운동이라는 그 중요한 방향을 두고 전도학교에서 3팀을 구성하고 24팀을 준비하면서 세워나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소상임위원회와 전국의 전도학교와 또 사역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 대경 전도학교 이 팀들이 함께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소상임위 전체의 일정 속에 넣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중요하게 좀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전체 일정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녁 때 그 3팀 리더들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같이 만들어서 본부 일정 속에 넣고 같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그리고 계속 소통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 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요청도 좀 해주시고 소통하는 그런 인도를 먹고 한 달 동안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진짜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민족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방향 그리고 24팀을 제가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다 보니까 하나님이 팀을 딱 구성하십니다. 팀 사역할 수 있는 팀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중요한 현장마다 황금의장에 예비된 사명자 찾고 특히 후대 TCK 참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행적이나 조직이나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실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하는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인도받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귀중한 237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속에 우리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와 또 지역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과 몰려오는 하나님 이런 응답의 축복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서밋이 되고 증인이 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237 선교가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오력을 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